제가 오늘 저녁에 밥을 먹는데 어떤 아이가 계속 울어요. 왜 우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고 계속 웁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특별히 원인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웁니다. 말을 안 하고 계속 울어요. 그렇지. 예. 그걸 보고 우리는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뭔가는 있습니다. 울 수밖에 없는 그 뭔가가 있어요. 그걸 말할 수가 없어요. 어,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어떤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에, 원하는 대로 안 하니까 또 이렇게 뭔가 모르게 마음에 이렇게 뒤틀림이 있어서 이렇게 좀 스스로 이렇게 삐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뭔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대로 안 되어지면 삐지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상처받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게요, 그 사람하고 나와 관계만 되어지면 괜찮은데 이 상처는 모든 사람과 또 적용이 돼요. 이 상처가 그 사람과의 상처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도 받아요. 이게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상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자존심 문제예요. 이 사람이 걸려있는 이 자존심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 자존심이 걸려서 또 넘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는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내 안에 뿌리내려져 있는 상처는 모든 사람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 그 한 사람 때문에 발생된 그 상처가 결국 나의 상처가 되어지고 자존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그게 건드려지면 모든 사람과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을 잘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모든 사람과 모든 현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 영적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왜냐? 모르니까. 몰라요. 그게 왜 왔는지 몰라. 근데 이게 당연히 나를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이건 절대 나에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있어야 돼. 없으면 내가 없어져. 이런 생각이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통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없는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통로로 계속 작동이 되어지고 그렇게 이제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인이 뭐냐? 죄를 범하여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냐? 배경이 뭐냐?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생각도 삶도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에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게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이 해결되어지면 해결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내게 있는 문제는 나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환경 때문에 생긴 거야. 그래서 환경이 바뀌면 내 안에 있는 문제는 당연히 해결돼.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는
누구 때문이야. 그래서 이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뀌면 내 안에 있는 문제는 당연히 해결되지. 원인이 여기 있는데 이 문제 해결되면 당연히 내 안에 있는 문제도 해결되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환경이 안 바뀌거나 사람이 안 바뀌면 내 문제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절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 보니까요. 그게 불신앙의 주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앙의 주.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고 그게 상처가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자존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 그 문제에 걸리면. 왜냐? 그 문제는 환경 탓이에요. 그 문제는 사람 탓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탓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질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음, 하나님께로부터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모든 걸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이유는요. 포기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그 내면의 동기는요.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나의 삶 속에 있는 걸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의 근원이 될 걸 알고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마침 삶 속에 그 복이 아니라 저주와 같은 재앙의 문제가 내 앞에 와 있습니다. 근데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분명히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해서 포기하고 하나님 편에 섰는데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저주와 같은 재앙의 문제가 내 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어, 참 어렵죠. 이게 현실 문제이기 때문에 쉬운 선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 문제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현실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셨어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현실 문제를 가지고 우리 영적 배경을 알게 하신 거예요. 정체성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게 현실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만나는 현실 문제가 그걸 확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수없이 들었지만, 당연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지만,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테스트 받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현실 문제인데, 그걸 그냥 우리 간과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현실 문제 또 간과하고, 뭐 이렇게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응답하고, 확인하고 또 나의 정체성을 정리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현실 문제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 요셉을 형들이 노예로 팔았잖아요. 내가 형들에 의해서 노예가 되셨습니다. 그것도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죽으라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심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을 때 나를 노예로 판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그 형제들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 형제들을 대할 것인가? 한번은 여러분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말을 우리가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나를 노예로 팔아먹고 내가 죽으라고 노예 생활하다가 뭐 하나님 은혜 속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을 때 형들이 나한테 쌀 살려고 왔어. 그때 나는 그 형들을 알아버렸어. 알았어. 나는 그 형들을 향해서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 형들을 대했을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 이게 현실 문제니까. 이런 문제 앞에 우리가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그러잖아요. 어. 사실 그 문제거든요. 인간 만났을 때 스트레스 받는 게 그런 문제예요. 형들이 나를 노예 팔아가지고 내가 죽도록 노예 생활을 했는데 마침 왔어. 어, 이게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받은 사람은요, 그 스트레스가 어떻게 표현되어졌겠죠. 음, 요셉은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인도받았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서 형들을 대하는 것이 달랐죠. 그러면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응답받으면 우리가 스트레스 별로 안 받습니다. 그러나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을 만나면 그게 반드시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표출되지 안 될 수가 없지. 음, 요셉이 형들이 요셉을 왜 노예로 팔았겠습니까? 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요. 요셉이 형들이 요셉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겁니다. 그게 현장에서 요셉을 만났을 때 죽이고 싶을 만큼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죽이고 싶을 만큼. 근데 마침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 죽이자 하는데 딱 통합이 된 거예요. 죽이자. 근데 마침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야 우리 형제인데 죽이면 되겠냐. 그래서 살렸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잖아요.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그게 요셉의 형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 요셉 때문에. 왜 스트레스 받았을까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다 고자질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고자질한다고.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포럼을 한 거야.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포럼을 한 거야. 근데 형들은 고자질한다고 본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거예요. 아, 아버지가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어떻게 보겠냐. 너 고자질쟁이.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근데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포럼을 한 거라고. 근데 그걸 고자질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만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만나니까 죽이자 이렇게 된 거지. 음. 근데 우리는 포럼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포럼하는 겁니다. 고자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종주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복을 나누자고 누리자고 이렇게 공유하자고 얘기를 한 건데 그거를 형들은 고자질을 하고 고자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트레스 받는 거. 이게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생각 속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 그런 사람을 내 앞에서 만났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 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참 그릇을 넓히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복을 누리면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감정을 가지고 보면 날마다 스트레스지 날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동에서 밥 먹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속으로는 야, 이 아이가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도 했고, 와, 이 아이는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고통당할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인데. 근데 이 문이 열려져야 이게 메시지가 들어가고 도움을 줄 수 있을 건데. 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오늘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요, 갈급한 사람들 많아요. 사마리아에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이요, 갈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이 갈급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고 싶은데 어디 가서 예배를 들어야 진짜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진짜 갈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해서 응답받고 하나님 준비한 그 복을 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갈급한 사람이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여인이 그게 응답이 됐어. 그게 응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막 동네로 달려가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바라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가자. 사람 쫙 온 거죠. 그게 예수 만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죠. 갈급했는데 답이 얻어지니까 물 들어오다가 내팽개치고 동네로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던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라는 사실을 확인되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앞에 누구 앞에서도 예수를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짓이다.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살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을 드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가장 필요한 현장이 누구냐? 로마 황제. 그렇게 해서 로마를 복음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게 현실이 보여진 겁니다. 현실이 누구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냐? 정사와 권세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에 의해서 이 현실이 지배를 받고 있구나. 이게 보여지니까. 그 현실에 그 현장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확인해 보니까 로마 황제야.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먹고 뭐를 바꿔야 돼. 그러려고 하니까요. 로마 황제를 만날 수도 없고 로마 황제가 바뀌지도 않아요. 바뀌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로마 황제는 정치이니까. 정치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생각을 바꿀 수 있을 만큼 현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현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향한 메시지가 뭐냐? 현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 황제가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바꾸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땅에 많아지면 바뀌는 거예요. 진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 가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아무리 생각해보다 이보다 더 중요한 시스템은 이 세상에 없어요.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이 절대 필요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요괴벳, 준비되어 있는 한나. 이게 준비되어 있으면 모세가 나오고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 우리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답을 가지고 있는 자가 답을 가지고 있는 자들 자꾸 생산을 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숫자가 많아져요. 유목사님 옛날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어, 새끼 못 낳는 양 1000마리를 가질래? 새끼 낳는 양 1마리를 가질래? 어떤 것이 여러분 유익이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에는 1000마리가 너무 크고 많게 보이죠. 근데 양을 못 낳아. 그러면 세월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양을 낳지 못하는 1000마리 양이 어느 날 세월이 지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양을 낳는 1마리라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가면 이 양이 자꾸 많아지는 겁니다. 어떤 것이 더 유익이 되겠습니까? 1000마리를 양을 낳지 못하는 1000마리를 선택한 사람은 미련한 겁니다. 양을 낳는 1마리를 선택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계속 생산해서 만들어낼 것이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육의 복입니다. 그게 이제 준비되어야 돼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고 그렇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고 야곱을 통해서 요셉과 12형제를 낳고 뭐 이렇게 계속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내게 있는 문제를 환경을 보고 답을 찾거나 어떤 상대방을 통해서 답을 찾으면 안 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 그것 때문에 그런 환경을 만나게 한 거고, 그것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간이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게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되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뭘 이루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게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축복이라고 하죠. 권세가 있어요. 권세. 이걸 정복, 다스림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 권세가 있는 겁니다.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알게 하시려고 뭘 했냐?
출애굽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출애굽을 하면 사실은 조금 하나님의 힘을 잘 몰라요. 출애굽 얘기만 하면. 그런데 출애굽을 위해서 10가지 기적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애굽에서 일어난 10가지 기적. 이게요,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힘으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는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게 절대 불가능하다고, 이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연구를 해도 이건 절대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절대 부인했죠.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뱀을 지팡이로 만들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세에게 알려준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권능을 알려준 거예요, 모세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이 생각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게 10가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세에게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애굽에도 알게 하셨어요. 알고 보니 누구도 알고 있었냐? 가나안 땅의 기생라합도 알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의 기생라합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을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뭐가 나오죠? 광야 40년이 나오죠. 광야 40년. 이게 시작이 뭡니까? 시작이 홍해입니다. 시작이 홍해예요. 여기에 딱 걸려버렸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시작이 홍해바다야. 여기 딱 걸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반드시 뭐가 생겨요? 그치, 안 되지. 홍해 건너갈 수도 없지. 애굽의 군인들은 쫓아오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항복하자.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노예로 살자.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이게 첫 번에 딱 걸린 거예요, 홍해바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 문제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죠.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삶을 바꾸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자꾸 불신앙을 얘기하는데 불신앙이 아니고요. 뿌리 내려져 있는 그 생각과 체질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체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안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끌어내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또 홍해 만나는 거예요. 왜? 생각을 바꾸기 위한 겁니다. 우리 체질을 바꾸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이게 기적도 해석이 안 되고 광야 40년도 해석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여정은요. 더더군다나 해석이 안 됩니다. 은혜 속에서 내가 구원받고 뭐 세계복음화를 하고 하는데 현실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미치겠어.
그러면 이제 뭐 걸려 넘어지는 거죠. 체질상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왜 만나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뿌리내린 불신앙 체질을 바꾸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거 회복시켜서 가난 정복하게 하려고. 그거 회복시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요, 현실 보면 답이 없어. 근데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이면 계약이라고 했죠, 옛날에. 이면 계약. 하나님과 나의 이면 계약. 그런 거 있습니다. 광야 40년. 첫 번째가 홍해바다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사막이잖아요, 사막. 먹을 것이 없는 사막.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사막입니다. 그러면 그 햇빛에서 우리는 말라 죽어야 돼요. 사막이니까.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사막이 된 거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그 안에서 자랄 수 있는 식물이 없잖아요. 그럼 먹을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거기에 달았느냐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모세를 쳐 죽이려고 돌을 다 들었다니까요. 그냥 사막에서는요 아무것도 수박이 없잖아요. 수박이 없잖아요. 물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전혀 소망이 없는 그 현실을 딱 맞닥뜨린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누가 이끌었냐? 모세가 이끌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모세를 향한 겁니다. 모든 책임이 모세를 향한 거예요. 그래서 돌로 던져 죽이려고 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사막에 샘물을 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샘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이게 완전히 생각이 전환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이게 광야 40년을 가게 하신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내리면 어떻게 해요? 현장 복음화. 뿌리 내린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이렇게 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이 정복되어집니다. 가나안이 딱 정복되어지죠.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이거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걸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이 누림은 누구에게 전달되냐? 자녀에게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자녀에게 전달되어져요. 그러니까요. 출애굽을 해서 시작된 이것이 광야에서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결국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가게 되어지는데 결국 이들이 누구냐? 후손들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갔는데 많은 사람이 광야 40년 생활 속에 죽었고 거기서 누가 후손들이 태어난 겁니다. 이들이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들을 통해서 가나안이 정복되어지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는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의 후손들이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받고 알게 되어지고 결국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이 정복되어지게 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는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야 돼요. 그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세 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얘기하니까 시간이 벌써 지나가 버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꼭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건 하나님 떠난 것은 불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앙하니까 이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신분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면서부터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자녀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마귀 자녀는 뭘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마귀 말을 들어야 돼요. 마귀 말을. 그래서 마귀 자녀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일생 마귀에게 종로를 타며 사는 거예요. 마귀 말을 들어야 되니까. 마귀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일생 동안 우리가 사는 삶의 배경입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실패가 두려워서, 평생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이 배경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스트레스 받고, 이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공을 향해서 가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요. 세상 풍조는 뭡니까? 성공. 요즘에는 돈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삶의 이유, 목적이 됐잖아요. 이게 세상 풍조예요. 이 배후에 누가 있냐? 악한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여야 됩니다. 이 속에서 우리 스트레스 받고 이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출선을 달고 발버둥 치면 뭔가 열매를 맺을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와 있는 저주와 같은 재앙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어떻든 여기서 벗어나 보려고 노력을 하고 하면 어떤 열매가 나오겠지,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예 못을 박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은 반드시 우상숭배를 한다. 반드시. 왜냐? 저주받을 현장에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우상숭배를 반드시 하게 된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후손 3, 4대까지 망하는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보려고 우상숭배하는데 어떤 문제를 해내보려고 점도 보고 뭐 부적도 쓰고 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 3, 4대가 망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의 배경입니다. 꼭 알아야 돼요.
본래 인간은요, 하나님 주시면 모든 복을 누리면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면서부터 온 저주와 재앙은 하나님이 주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로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져 버리고, 그래서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속에서 우리는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든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 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대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할 얘기 많이 있으니까 세가 있는데, 세 번째는 뭐라고 돼 있냐?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기서 빠져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되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노예에서 해방되어지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지고 속국이 우리를 속국으로 삼은 그 나라를 복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 바꿀 수 있어요.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빈을 가지고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포로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속국으로 사줬으면 그 나라를 오히려 살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빈을. 이게 구약에서 일어난 일들인데요. 신약에서는 뭐라고 했냐?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속에서 마가다락방 교회가 나오고 안디옥 교회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로마를 살릴 수 있는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래 되면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겁니다. 세 가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저주받은 인간,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신 하나님 은혜 속에 부름을 받은 인간, 이 세 가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준비된 그 복을 통해서 현장을 복음화할 수 있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율법주의적이도 아니고 신비주의도 아닙니다.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율법주의적 사고 속에서 막 정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되어지는 복이에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되어지는 복.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며 사는 복. 이겁니다. 그럼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 확인해야 돼요. 근데 우리 눈에는요, 율법주의 사고로 보여요. 벗어나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율법주의 사고로 보는 거예요. 벗어나는 이유는요, 그 벗어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 배우를 보면 안타깝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배우가 안 보이고 벗어나는 것만 보이니까 벗어나고 있는 그 사람이 미운 거지. 그래서 내가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안 때려잡아집니다. 계속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 배우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배우를 본 사람은요, 안타깝게 생각하고 배우의 역사는 흑암결박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나는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 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이냐? 그 가지에서 뭐가 맺어요? 열매가 맺어요.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에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사람들은 포도나무가 이게 새순이 나오기 전에 뭘 해요? 다 그 가지를 칩니다. 그래서 새 가지가 나오게 만들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가지치기를 해요. 포도나무에서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에서 나온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봐야 되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다 깨끗하게 해주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내 버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누가 하시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지금 나의 상태를 점검하시고 하나님 자녀인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신다. 무엇이든지 다 이루시도록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신분권세를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은 지금도 운사자처럼 산길을 잘 찾아 공격을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모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알아서 축복을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일 것을 아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들을 확인하게 하시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무슨 복인지 인간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확인하게 해 주셔서 세상에서 드러나는 열매를 통해서 현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배경 속에서 날마다 누리며 승리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42장 찬송하겠습니다.